제가 좀 하나님을 만나서 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얘기가 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할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심한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뇌 조직에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뇌수막염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포기하기까지 말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곁에서 밤낮 없이 열이 떨어지길 기다리셨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다행히 열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퇴원했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생후 17개월,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 발을 사용하지 않고 두 팔로만 지탱하며 바닥을 쓸고 다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기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지체장애 상급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생아 때 걸린 염증이 뇌를 지나 다리 쪽으로 간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저희 장애도 지체장애가 아닌 뇌병변 장애인으로 급수가 이제 2019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중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독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다리 걸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저를 업고 구리에 있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며 혹독하게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며 저를 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평생 일어설 수 없었던 것 같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기에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훈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혹독한 훈련으로 저는 일반 사람들처럼 걷지는 못했지만 펭귄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3살 때쯤 친구를 통해 평내에 있는 큰빛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구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교회 친구가 먼저 다가왔고 그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6살이 되어 헬스장에서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도 얻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았고 예수님도 노력하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사무소에서 2년 정도 민원인 상대로 일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을 하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SNS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은 마음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화를 시작하다가 돈 얘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적금 들었던 1,000만원 중에 700만원을 조금씩 나눠서 보냈습니다. 돈을 입금하면서 사기인지 모르고 지금 내가 돈이 있으니 상대방이 어려워서 상대방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도와주었다가 나중에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돈을 잃으며 왜 자살하는지, 왜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며 삶이란 무엇이지? 왜 사는 거지? 행복이 뭐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희영제님의 미라클 걷기 챌린지에서
7년 전 왕십리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짧게 만났습니다. 이후 목사님과 만남 가운데 저희 상황을 말하고 꿈꾸는 교회를 나갔을 때 예전 행정 일을 하시던 아저씨가 목사님이 되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성도님들이 서로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어울리며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꾸준히 교회에 나가기로 했지만 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예배 이후 집에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허나 목사님은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셨고 저도 목사님 말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이후에 취직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고 마침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저는 제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요한복음을 보던 중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말씀을 보며 저는 누가 제 머리를 100통 가량의 망치로 때린 듯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취직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내가 왜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 난 내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고 이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장애로 택하신 이유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 저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작년 말씀 카드 말씀을 뽑을 때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은 잊혀질 수 없고 몸에 박힌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나의 즐거움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매일 가요를 들었지만 지금은 찬양을 더 많이 듣게 되었고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